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을 길어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대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많은 염려 이 세상 거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꼬리도 엽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구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어린 시절에 여러 색깔의 셀로판지를 이렇게 눈앞에 두고 그 색깔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놀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빨간색 셀로판지로 이렇게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또한 초록색 셀로판지를 눈앞에 대면 이번엔 세상이 다 초록색으로 보였죠. 지금 돌이켜보면 참 신기했던 활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을 눈앞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놀이를 통해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다라고 돌이켜보니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도 마치 셀로판지를 어떤 색깔 앞에 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였던 것처럼 복음을 앞에 두었더니 세상을 전혀 다르게 봤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3차례에 걸쳐서 중요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중해 일대를 돌아다녔던 그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직접 걷고 배를 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 세계, 그 당시 아시아 세계에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때였죠.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로 바울의 삶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도 했죠. 하지만 많은 열매가 맺혀짐과 동시에 많은 박해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7장 바로 앞에 이제 16장 있는데요. 그 16장에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난 이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그러한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장 끝부분에 보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많이 맞는 그러한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그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열매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여러 가지 박해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실라는 경험을 했죠. 또한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17장부터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제 위치가 옮겨지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었고 따랐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 즉 굉장히 힘이나 재력이 있던 그런 귀부인들도 바울과 실라의 복음 전도를 듣고 많이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무리가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을 시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다시 베레아로 위치를 옮겨서 그곳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레아에서의 복음 전도도 역시 앞에 데살로니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들 또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쫓아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실라를 박해하게 되고 쫓아내게 되죠.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던지 바울은 홀로 급히 아덴으로 떠나게 됩니다. 실라와 혹은 디모데와 함께 떠난 것이 아니라 급히 홀로 아덴으로 먼저 떠나게 되고 그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게 된 것이죠. 바울이 잠시 머물며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렸던 아덴. 세상 사람들은 이곳을 아테네라고 부릅니다. 아마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도시죠. 그리스의 아테네. 세계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태동된 곳이기도 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세계 서구 철학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비록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아테네의 사상과 철학, 문화는 로마 전역을 주름잡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어마어마한 건축물들, 예술품들이 그 그리스 아테네에 가득했고 온 도시는 화려한 신전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신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섬기는 신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아테네는 신들의 도시였죠. 바로 이곳에 베레아에서 쫓기듯 도망온 사도 바울이 잠시 머물게 됩니다. 만일 제가 바울의 상황이었다면 조금 쉬기도 하면서 도시도 관광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날 때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직항이 없이 경유를 해서 가야 될 상황이면 경유지에 도착을 해서 잠시 그 도시를 이렇게 여행하곤 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올 계획이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베레아에서 급히 오다 보니 어쩌다가 아덴에 들리게 되었다면 그 도시에서 잠시 쉼을 누리면서 그 다음 선교나 그 다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잠시 쉬고 도시를 관광하면서 즐기는 것 대신에 그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며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나오죠.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의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격분은 아주 지극히 큰 분노입니다. 그냥 화가 갑자기 났다가 사그라들거나 혹은 한두 시간 안에 화가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데, 이 미완료 시제를 씀으로써 마음속에 일었던 큰 분노가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격분했다라는 말로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아덴에 잠시 머무는 동안 그 도시를 보면서 마음속의 격분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큰 분노로 마음 가운데 경노가 일어났던 이유는 아테네에 가득했던 우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사상과 문화의 중심지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덴에 있던 수많은 건축물들, 철학들, 사상들에 압도되어 그것의 매력을 느끼고 그것을 동경하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바울은 우상을 섬기는 것에 온 도시가 함몰되어 있음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격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금지되어 지금 당장은 그리스 아테네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난, 바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스 아테네는 수많은 건축물들과 유적들이 관광객을 끊임없이 불러들이는 관광 명소입니다. 지금도 그럴진데 2000년 전 당시 바울이 봤던 그 아덴의 그 위대한 건축물들, 또한 신을 숭배하고자 만든 그 신전들, 그 수많은 것들은 얼마나 큰 위용을 뽐냈겠습니까? 그리고 상당수가 우상들을 예배하는 신전들이었으니 우상의 도시 아테네를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은 큰 분노였을 수밖에 없죠. 바울이 아테네를 바라보는 시선이 분노였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아테네를 바라보는 상당수의, 아니 절대 다수의 시선은 아테네를 향한 동경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로마가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였는데, 수도 로마에서는 귀족이나 상류층의 집마다 이렇게 가정교사를 두었습니다. 그 가정교사를 통해 자녀들에게 수사학을 가르치거나 철학을 가르치거나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곤 했죠. 이때 아테네 출신 가정교사가 단연 1등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페이를 받았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양 사상의 뿌리가 되는 아테네를 누구나 다 동경했고, 살아생전 한 번쯤은 아테네에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바로 그곳을 바라보는 바울의 시선, 곧 복음으로 무장된 이 자의 시선은 동경할 만한 도시가 아닌 격분의 대상이었고, 곧 복음으로 회복해야 될 땅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빌립보에서도 쫓겨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나고 베레아에서도 쫓겨나서 급하게 오게 된 아테네였지만, 복음으로 무장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안경을 쓰고 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아덴은 동경의 도시가 아니라 그저 복음이 필요한 회복의 도시, 우상의 도시였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당대 사상의 양대 산맥이었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종교심이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학문과 철학들을 가지고 상고하고 깊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이 생각하는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물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주관자 되심,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 또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바울을 떠나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듣든 듣지 않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철학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요? 아테네는 무너져 오늘날 유적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늘까지도 살아 역사하는 위대한 열매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고 사모하는 것이 바로 아테네의 철학과 위대한 유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시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봤을 때 그 땅은 단순히 우상의 도시에 불과했고 복음으로 회복이 필요한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절대로 동경할 만한 곳이 아니었고 절대로 따라갈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시선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할 수 있는 시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옳게 여기고 그것을 좋다라고 따라가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시선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곳에 그리스도의 회복이 필요한 곳인지, 그리스도가 기쁘게 여기고 합당하게 여기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너무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중요한 가치 같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가진 자의 시선은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마냥 다른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쫓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을 다들 좋아하고 추구할 때 복음의 시선은 그것들을 향해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세상이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애를 용납하려고 할 때 복음의 시선으로 온전한 회복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이다, 경제성장이다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 복음을 가진 자의 시선은 그 중에서 쫓겨나는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도 복음의 시선을 가진 자와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자의 시선은 이렇게나 다를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의 시선은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달라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말하는 것이라도 회복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선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우리는 복음의 시선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옳게 또한 좋게 여기는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우상의 도시였던 아테네에 격분했던 것처럼 세상을 향해 복음의 시선으로 격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시선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 우상이 가득하고 거짓된 것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삶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회복이 필요함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두가 동경하는 아테네를 바라보고도 복음의 시선으로 거룩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거룩한 시선으로, 복음의 시선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좋다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분노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바울의 시선처럼 복음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